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가르친 그 기도문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신 그 내용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이 시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 많은 말을 하여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려고 하는 그러한 그 자세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간들은 기도를 안 하는 인간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류의 조상이 아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면서부터 본능 속에 담겨진 것이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들도 급하면은 하나님 찾는다 그래? 포항의 버전이 그래 나오죠? 맞아. 중들도 급하면 하나님 찾는다 그래요. 왜? 그것은 인간들의 그 본성 속에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담겨 있다 그러죠. 그걸 하나님의 신성이라 그러잖아요. 그 만물 속에 목사도 있고 중도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중이나 목사나 성도나 불자들이나 급하면 누구 찾는다?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올바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 제시를 해놨는데 그건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만 그걸 알려줬어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세상 입장에 봤을 때는 반칙이라. 짜고 치는 고스톱은 잘 모르네. 앞으로 짜고 치는 이러면 여러분들 고스톱 이렇게 하시라고요. 짜고 친단 말이에요. 짜고 친다고. 세상 사람들 봤을 때 기분 나쁘잖아요. 특히 이제 알미니안 같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정론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무슨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냥 아멘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쩌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꼭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쟤들은 이런다니까. 쟤들은. 우리 구원받으면 쟤네들은 뭔데 이러잖아. 그럼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토기장이가 귀 있을 것도 만들고 체온 있을 것도 만드는데 그걸 토기장이한테 그래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인류애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 세상 사람을 위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건 우리가 윤리적인 면에 어떤 그런 면에서는 나무랄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그 구속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구속사로 바라봤을 때는 반드시 너희와 저희가 다 갈라져야 되죠. 그 아말렉을 어린아이에서 노인까지 씨도 마르지 말고 다 죽이라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건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가짜라고.
지옥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지옥이 없다 그런다네.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양과 염소를 비유를 할 때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생의 나라를 양들에게 받으라 그러고, 염소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벌의 나라로 간다고. 그럼 그 영생의 나라하고 영벌의 나라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영생의 나라가 천국이고 영벌의 나라가 지옥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못을 치려면 앞에 영자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옥도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생의 나라라고 그러고, 지옥을 영벌의 나라라 하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벌의 나라라 그런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만 알려준 것이 그것이 뭐냐면 기도가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저희들 본받지 말고 저희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첫 번째 알려준 것이 뭐다? 주기도문 속에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다 담겨 있다 그랬어요. 크게 따질 것 같으면 7문장이고 좀 확대하면 8문장이 되는데 오늘은 지금 4번째잖아요. 첫 번째 문장이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면 기도 대상이 딱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천을 일컬어 가지고 하늘뜰이라 그래요. 하늘뜰.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냐? 아버지가 된 아들이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자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 하늘뜰이에요. 하늘뜰. 우리가 흔히 이제 삼층천 이야기를 할 때 1층천, 2층천, 3층천 이야기를 할 때에 이거를 성막의 구조로 볼 것 같으면은 뜰이 1층천이고 성소가 2층천이고 지성소가 3층천이고, 이거를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따질 것 같으면 애국이 1층천이고 광야가 2층천이고 가나안이 3층천이고, 그렇죠? 이걸 또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우리 관계를 따질 것 같으면 우리가 1층천이고 예수님이 2층천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3층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가로막는 것도 궁창이라 그랬어요. 그 가로막는 그 궁창이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궁창이 찢어졌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확 찢어지니까 위의 길과 아래 길이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 되는 것이. 그러니까 1층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2층에서 예수님이 2층 문을 확 열어주니까 그 다음에 그 누가 3층을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러잖아요. 나의 양의 문이다. 이럴 것 같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고 문을 걸어 잠그고 화영검으로 지키게 만들었잖아요. 그 문을 누가 여느냐? 예수님이 여는 거예요. 뭘로 열린다? 열려라 참깨? 아니, 열려라 예수야. 오직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쫙 열려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예수가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 예수를 누가 믿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믿는다. 제가 왜 창세자냐 이러냐. 제가 이거 깨닫고 나가 그냥 멘붕이 와가지고서 와 이게 말도 안 돼. 우리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이미 언제 끝났다? 이거는 놀랄 일이요. 안 믿어지는 놈들이야 뭐 어차피 안 믿어지니까 그거 한다지만 믿어지는 나는 춤춰야지. 춤을 추면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하더라도 뭐 미치고 안 미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나는 그게 믿어지니까
이거 얼마나 신나냐. 어차피 믿어지고 살면 얼마나 감사해요. 어차피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질 것 같으면은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해독제가 있죠. 해독제. 해독제는 그런 것들이 있죠. 뱀의 독은, 뱀의 해독제는 뱀의 독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았잖아요. 그죠? 코로나를, 그 백신을 맞는 게 코로나를 이기게 하는 것들이란 말이야. 이기게 하는 것들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걸 좀 두 가지 의미로 봤을 때, 버전으로 봤을 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잖아요. 그죠? 천국의 백신은 천국이에요. 지옥의 백신은 지옥이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천국을,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신을 우리 맞고 왔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거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낯설지가 않고.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천국이란 백신을 맞고 왔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 역사가, 여기가 어디냐? 지잖아. 땅 지자잖아요. 여기 지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옥의 백신도 나왔다니까. 지옥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지옥의 백신도 나왔다니까.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줬다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이 같이 온 거잖아요. 같이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없으면 못 이겨내요. 못 이겨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백신을 다 맞았지. 천국 백신도 맞았고 지옥 백신도 맞았고. 천국 백신은 뭐 하라고 맞았다? 여기서 천국으로 살라고. 지옥 백신은 왜 맞았다? 지옥을 이겨내려고. 맞습니까? 코로나 백신 왜 맞아요? 코로나 이겨내려고. 독감 백신 왜 맞아요? 독감 이겨내려고. 그 독감 백신 맞은 사람 독감을 안 두려워하잖아요.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이 코로나 안 두려워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래 우리 소속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이거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늘뜰에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뜰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도 언약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늘인데 그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들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예표적인 모습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도 하늘들이 되겠고 하나님도 하늘들이 되겠고 그럼 아브라함 안에 언약 속에서 나온 백성들도 하늘들이 되겠지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그 애굽의 이스라엘 언약의 후손들이고 뭐가 되느냐? 일칭째 하늘이 되는 거예요. 땅의 하늘이 되는 거예요. 땅의 하늘이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서 그들만 빼내오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들만 어린 양 피 발라가지고 빼내오는 거예요. 어린 양 피 아무나 다 바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에게 발라가지고 그 언약의 후손들을 빼내오는 거예요. 빼내왔단 말이에요. 빼내와가지고 이들을 어디에 두느냐면 광야에 뒀는데 그 광야가 또 하늘이야. 시내산 위에 있는 하늘이, 그게 하늘이거든. 시내산 위가 하늘이잖아요. 그 하늘이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하늘이 내려온 그 동네 자체가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늘나라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으로 하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맞습니까? 네, 우리들. 옛날에는 하늘들이 막혀 있었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건 막혀 있었어. 여기를 누가 길을 하나 내줘야 돼. 그 길을 누가 열었어요? 어린 양이 죽어가지고 길을 열었잖아. 그죠? 홍해 바다 걸로 가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 10장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다 속하여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했다. 그 모세 누구냐? 구원자의 구원자. 모세가 이름이 구원자라고. 그럼 이 모세는 예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의 후손들도 예수님이 길을 열어가지고서 그 홍해 바다를 마른 길 걷듯이 걸어와가지고서
우리가 흔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이거 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막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홍해 바다 속에 여러분들이 바다를 같으면 그 물이 막혔다 이렇게 갈라졌다 할까 거기가 원칙을 할까 뭐가 돼야 돼요? 뻘이 돼야 되죠. 진창이 돼야 되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마른 땅을 걸었다 그러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홍해 속에 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홍해 물이 엄몰치 못하는 길이 하나 있다니까. 엄몰치 못하는 길이 있다고. 그 길이 누구냐? 이게 홍해를 사망권세라 생각할 것 같으면은 사망권세가 엄몰치 못하는 그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마른 땅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른 땅을. 응? 이걸 또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창조를 할 때에 바다에서 무엇을 끄집어내요? 뭇을 끄집어. 그 뭇이 마른 땅이라는 얘기라니까. 바다에서 뭇을 끄집어냈다니까. 그게 온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애굽에서 누구를 끄집어냈나? 뭇을 끄집어낸 거예요. 쉬운 얘기로. 거기에 마른 땅에 속한 자들이 있어. 그게 언약의 후손이라고. 얘네들이. 응? 그래서 마른 땅, 바다에서 빼내가지고서 마른 땅, 뭇을 끄집어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씨 맺는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자들 속에 마른 땅과 같은 애들이 있는데 걔들을 예수님이 끄집어내가지고서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농사 짓는 것이.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지금 누구 안에 와 있느냐? 하늘들 안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럴 것 같으면 하늘들이, 새 하늘이 뭐가 됐다? 하나가 됐지. 우리 여기 지금 새 하늘이 뭐였다? 새 하늘이. 삼층전은. 사도 바울이 삼층전 갔다고 참 멀리 갔다가 로켓 타고 갔다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사도 바울이 가본 그 삼층전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소망하지 말라니까. 그 삼층전이 여기 왔다니까. 우리 안으로 왔어. 그래서 아버지가 와가지고서 저 위에 있는 그 나라 소식들을 우리에게 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팁으로 조금 숨겨져 있어. 그걸 성령께서 찾아내 주시는 거예요. 여기 고액이라고, 여기 고액이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와, 이게 이런 거라고? 이게 이런 거라고?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느냐? 성경을 볼 때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런 것들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누구만 알게 해주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다 알아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햇빛같이 빛나죠.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어떤 사람은 저 소리가 무슨 소린고? 그 이해도 못하고 와가 멍 때리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 깨달아져야 된다. 깨달아져야 돼. 오늘 좀 삼층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고 가세요. 예.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절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면 아버지 속에 있는 자들도 전부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해야 되죠.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께서 이름은 누구에게만 준다 그랬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이름을 가졌다 얘기는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 역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보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 얘기는 아버지로부터 주신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름으로 오셨고, 그 하나님이 첫째는 예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 그 예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는 자기 백성을 그 예수를 영접하는 걸 거룩이라고 그런다니까. 뭐 예수님 아우라진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거룩이란 뜻 자체가 구별이란 뜻이에요. 구별, 성별, 구별. 그럼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들이 있잖아.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라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뭐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 예수라는 이름을 보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이름은 산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름을 가진 자는 누구밖에 없느냐? 자기 백성밖에 없어. 자기 백성밖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졌다는 얘기는 산자라는 얘기인데 이 세상 속에 산자들이 있어. 근데 걔들이 지금 자기가 몰라. 죽은 자인지 산자인지를 모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찾도록 만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령된 자들, 얘들이 산자들이라니까, 산자들. 얘네들만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아가가지고서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은 각자 자기들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뭐 한다 그래요? 따라 나온다 그러잖아요. 따라 나온다 그러잖아요. 우리에서 따라 나온다 그래가지고 요 따라 나온 자들을 다른 우리에 넣는다 하잖아요. 여기 애굽에서 빼내가 광야 놓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세상에 빼내서 교회에 갖다 놓는 거예요. 교회. 그럼 교회에 들어온 사람만이 뭐가 있느냐?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거룩한 무리로 만드는. 그래서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한 뭐이다? 무리인 거예요. 무리. 예? 그러니까 성도만이 뭐가 있냐? 이름을 가진 자예요. 저 세상에 이름 없어요. 저는 이름이 없다고. 그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름 있는 자가 가는 것이고, 지옥은 누가 가느냐? 죽은 자들이 가는데 이름 없는 자들이 가는 것이. 우리 다 이름을 가졌어. 맞습니까? 그 이름을 누가 줬어요? 이름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름을 가졌다 얘기는 우리가 아버지 있다, 고하다. 아버지가 있지 고아가 아니지. 이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엉터리로 살면 누구 이름이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시켰을 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에서 내 이름을 더럽혀 가지고서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 데리고 오는 거야 이놈들아 그랬다니까. 니들이 이뻐서가 아니고 내 이름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이 곧 뭐가 있냐? 여호와 이름을 가진 자들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토로 데려와 가지고서 맑은 물로 씻겨 가지고서 이제는 다시는 내 이름을 더럽히 하지 않게 해가지고 그들 속에 새 영을 부어주고 새 신을 줘가지고서 이 마음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서 이제 이 안에서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지키도록 하게 하겠다는 그 속성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할 수 있도록 속성을 주겠다는 거예요. 순종도 순종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것이지 순종할 수 있는 영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거는 그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순종하는 영을 받아야만 순종이 된다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끌고 가게 한다니까. 끌고 가게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자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잖아요.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 이제 쟤들하고 같이 살래 하고 하나님이 짐 싸들어 오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여러분 속에 쑥 들어가죠. 나 이제 니들하고 동거하고 살고 싶다 이제. 나 혼자 혼자 사는 게 난 심심해가지고서 나 너희들하고 너희들 떨어져서 난 못 살겠다. 하나님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 보통 것 같으면 자식들이 결혼해가지고 분가해서 사는데 부모님이 같이 살자 이럴 것 같으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축 환영해요? 그때부터 멘붕이 오죠. 지금 우리가 그래. 하나님 난 너희들하고 같이 살자 이러니까 우리가 멘붕이 와가지고 와요. 그냥 하늘에 계시지 말로 또 와가지고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그러냐? 내가 너희들 그 바벨론에서 뽑아내가지고는 이제 너희들 내가 홀로 두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 얘가.
내가 홀로 뒀더니까 너희들 개판쳐 뿌렸잖아. 이제는 내가 너희들 잔소리 해서라도 너희들이 어긋날 길 가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한테 들어와가지고서 동거를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나라의 임합심이라.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면. 그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오신 걸 하나님 나라라 그런다니까. 나라라 이 얘기는 통치 개념이라 그랬어요. 통치 개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러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뭐 하느냐? 간섭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간섭하기. 그래서 내가 구원이 뭐라 그래서 인생이 뭐 당하는 것이다? 차압당하는 것이라. 차압당하는. 이 차압이라는 것이 그 차압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대박 맞은 것이고 로또 맞은 것이고 와 골치 아프네 이런 사람도 어떻게 살아.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버지가 부모가 재벌이야. 재벌인데 전화해가지고 야 이제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합가를 해야 되겠다. 같이 살자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똑똑한 윤경수 집사님은 아이고 아버님 웬일이십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돈도 없어. 돈도 없어. 근데 야 나 니하고 같이 살자. 성원아 전화했다. 어떻게 한다? 아니 와 이러십니까? 이거 잘 살다가 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럽니까? 귀신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면은 귀신이 지금 악령에 사로잡힐 것 같으면 그 쫓아내면 좋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온 걸 왜 우리 때가 안 됐는데 왔습니까? 이 얘기는 귀신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냥 살고 싶다는 얘기. 왜 그러냐? 지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나 이제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살짝 기띔으로 이렇게 로또 맞은 통장 탁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나 이렇게 부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겼는지를 싹 보고 와, 우리 돈 많대. 며느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아버지 돈 억수로 많대. 잘해라야지. 잘해. 그 며느리도 그 아버지 돈 있다는 소리 듣고 어떻게 하냐? 아버님! 이걸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그거 알려줘. 저분이 복의 원천이다. 저분이 복의 원천이라고. 살짝 기쁨이 알려줘. 우리는 딱 그걸 보고 나가지고, 와, 이분이 복의 원천이네. 우리는 복을 받게 됐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속성상 어떤 것이 없으면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와가지고 패를 하나 싹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나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기도하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그래도 하나님께서 웃는 거예요. 아이고, 저 새끼들 저기 다 내 이거 보고 하는 거 다 뻔히 알아. 알아도 속아주신다고. 속아주신다. 그 속아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 동거를 하고 있다고. 그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안 기뻐요? 이게 얼마나 기쁘냐고. 기쁘다고. 왜? 그분은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않아. 은혜로 대하신다고. 다 이해한다. 괜찮다.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괜찮다. 괜찮다. 다 와가지고 최선을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좀 잘 안 될 것 같으면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와 모세 문제 좀 있나? 야 지금 이재명이 때문에 지금 트럼프하고 안 좋아가지고 관세가 포항제철 관세를 맞아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루트를 하나 정해줄까? 그렇게 해줄지 어떻게 알아? 요번에 포항제철에서 지금까지 없는 어떤 철을 비철인데 합금인가 뭐를 하나 생산을 했대. 개발을 했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개발을 했대. 이거는 철보다 강하고 뭐보다 강하고 좌우지간 신재료로 지금 하나 만들어놨어. 포항제철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주가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올라가게 돼 있다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승질 난다고 해서 사표 던지지 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 알려주시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누구냐 임마. 내가 너희들이 내 나라 백성이다 아이가. 내가 어찌 너희들 고아같이 버려두겠냐.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와서 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었어. 와, 이게 얼마나 감사해. 응?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 나를 몰고 왔을 것 같으면 놀러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럼 하늘에서 어떤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땅에서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원래 창조 이 역사 바깥에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이 무엇이었어요? 찬송이죠.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는 분이에요. 자존하시는 분으로서 홀로 영광 받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피조물이라니까, 피조물. 그 피조물은 왜 생겨났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그 천상의 피조물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영물들이죠. 영물들. 그래서 에스겔 28장에 천사들의 그 타락을 뭘로 나타나느냐? 이걸 죄의 원형으로 보잖아요. 원형으로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 때 뭐를 만들었어요? 악기를,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어 놨어요. 이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천사들 가지고서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찬송을. 그런데 천사들의 반란 때문에 이 찬송하는 것들이 깨어져 버렸어.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그 뜻이 오늘 주기도문에는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잖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늘에서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찬송을 받아야 되는데 천사들의 타락으로 뭐 해서 실패해버렸죠. 그래서 이 아래 세계에 뭐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아지는 자들이에요. 나아지는 자. 이걸 낳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나아지는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물과 피가 쏟아져야 돼요. 그냥 창조로 만들어진다 할까도 물과 피 필요 없어. 그냥 그 천사들은 물과 피 그 필요 없다. 거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창조를 했을 뿐이고 우리 인간들은 뭐냐? 물과 피를 쏟아서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낳는다고. 그러니까 천사들을 가지고서 해보니까 이놈들이 타락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역사 속에서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서 아들 낳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천사들이 하지 못하는 그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이사야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 보세요. 21절 43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잘 보세요. 주어가 나오죠. 이 백성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나니 누구의 찬송을? 그렇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누구를 낳았냐? 우리를 낳았어. 자기 아들들을 낳았어. 그럼 아들들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께 찬송 드리는 거.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찬송하는 거. 그거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찬송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이라는 것은 내가 기분이 가장 좋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온 몸이 온 세포가 열려가지고서 이 기쁨을 발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춤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서 막 너무 좋아서 그게 찬송, 그걸 찬송이라고 그런다고. 찬송. 이 찬송을 어떤 정형화 시키지 마세요. 노래 부른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은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시편이 그거예요. 시편은 전부 고백시예요. 고백시란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가지고서 이런 당신은 나의 이런 분입니다.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라고. 찬송. 그러니까 이 찬송은 기분이 가장 좋을 때라야 나오는 게 찬송이에요.
그러면은 죄 아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그 가장 최상의 그런 찬송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내가 저주에서 뭐 해야 돼요? 건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구원하는 것을 지옥에 집어넣고 건져내는 거 하는 거예요. 지옥에 집어넣고.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지옥에 집어넣었는데 지옥을 이길 수 있는 뭐를 줬다? 백신을 줬어. 지옥에서. 그걸 저 호세아서라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아골 골짜기에서 뭐를 삼느냐? 소망의 문을 삼는다 그런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데 지옥 속에 집어넣었는데 지옥에 빠져서 우리를 어디를 바라보냐? 저기를 잘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만.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저 수요일 날 했을 때 디모데 이야기를 이사야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가지고서 너희들 스승을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스승 역할을 해가지고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뭐 얘기 아니야.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촉매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는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들을 우리 안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 언약이 발화를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언제 발화하느냐? 좋을 때 발화되는 게 아니고 극한 어려움 속에서 이게 터져나온다니까. 약속을 지키세요 이렇게 또 하나 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서 그들이 노역이 심하니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이 안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여기서 탁 터져나 버리는 거예요. 싹을 확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 아버지 찾는 거예요. 비로소. 그 환란이 없으면은 안 찾지요. 그럼 그 환란이 뭐가 되느냐? 아버지를 찾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도를 딱 들으시고 권념맞이더라. 아 이제 슬쩍 일해볼까? 쟤네들 이제 안 해? 그래서 그 이사야서 그러잖아요. 여호와도 기다리고 자기 백성들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한 분은 둘 다 기다리는데 점점 좁혀져 가지고 이렇게 딱 아단이 될 때가 왔어요. 랑데비 할 때가 왔어요. 그때 이때 스파크가 튈 것 같으면 뭐가 되냐? 역사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자들도 극한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로가 마귀잖아.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마귀도 필요하다니까. 마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쿨쿨 자서 안 된다니까. 양들은 밥만 먹으면 뭐 하더라? 잠신이라. 잠이가 그래 많은지 몰라. 움직이기 싫어하는 게 양이라니까.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목동들은 그 양의 우리 속에 꼭 뭐를 집어넣느냐? 염소 새끼를 집어넣는다. 염소 새끼를. 염소는 같이 붙어 있는 꼴을 못 보내. 그래가지고 두 마리고 세 마리가 붙어 있을 것 같아 뒤박아가지고 그럼 얘네들은 죽겠다 하고 도망다니다 볼 것. 그런 이 먹은 것을 소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찌운다니. 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는데 그렇다니까.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좀 잘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여호와를 찾으려고 그래? 안 찾으려고 그래? 그 잘 된 걸 가지고 어떻게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꼭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되는가 보자 하면서 염소새끼 확 풀어가지고서 우리를 자꾸 들어맞게 만들어. 어떤 사건들을 자꾸 만들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날 때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낳아가지고 키워가면서 꼭 병치레 한번 하면 하나씩 배워간다고 하듯이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을 하나 겪을 것 같으면 조금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조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자라간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면서 많이 휘둘렸어. 근데 여기 끝이 아니라니까. 막 휘둘려 왔다니까. 그 이제는 맷집이 생겨가지고서 어지간한 거 와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다니까. 아이고, 이 또 지나가겠지 뭐. 막말라가지고 죽이려면 죽이소 살리려면 살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면 좋지 뭐. 그죠? 우린 영악스러워가지고 그런다. 죽이려면 죽이세요. 죽이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끼는 더 죽이면 안 돼. 더 살려놔가지고 더 살려놔가지고 김연아같이 빼내 먹어야 되죠. 벌써 2년 전에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살려놔가지고 네 꼴 그거 못 본다.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려놔가지고 본전 뽑는 거예요. 본전 뽑는 거.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때 내려가지 마, 살려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오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찬송은 언제 나온다 그랬어요? 가장 뭐 할 때? 기분 좋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 전화해 보세요. 목소리가 어때요?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장 기분 좋을 때 그 소리 나온다니까. 우리 최성원 집사가 윤경숙이한테 보너스 한 1,000만 원 탁 갖다 줬을 때 전화 따르릉 할 것 같으면 여보 그게 나온다니까. 그게 나온다니까. 시키지 않아도 아주 그 자동 발생적으로 그때 묻지도 뭐 하지도 않잖아요. 뭐 잡수고 싶은데 뭐 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 평상시 반말하다가 그날 때는 또 아주 경어를 쓰면서 뭘 그 가장 기분 좋을 때 그때 터져 나오는 이것이 이 리액션이 뭐냐? 찬송이라고 그래요. 찬송. 하나님 그거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 받고 싶은 거. 응? 가장 기분 좋을 때 나타나는 그거. 19금일에서 내가 할 말은 안 하겠지만은, 자우지간 이게 하나님 지금 우리를 간섭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와, 이게 너무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할 것 같으면은 그냥 이 현실은 아무 문제가 안 돼. 이 속에서 그냥 그분의 그 찬송이 터져나오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 지하 감옥에서 찬송 터졌다 그랬죠? 우리가 봤을 땐 거기서 찬송 터질 군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속에서 누굴 만나느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옥에 들어갔던 그 자리라니까. 무덤 속에 들어갔던 그 자리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그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니 누가 있었어요? 구약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들이 있었잖아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어디로 들어간다 그래요? 열조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열조. 그럼 구약의 열조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죽으면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품으로. 그게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더니 그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와가지고서 이제 오셨습니까? 이때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들어갔어. 거기 가니까 구원받을 자가 있네. 그 속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어. 그 누구였어요? 간수잖아. 간수. 그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하 감옥에다가 바울을 집어넣은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고서 뭐 하느냐? 거기서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와, 나로 하여금 이 자리로 집어넣어 가지고서 그 자기 백성,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 이상 더 기쁜 게 어디 있어?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 이상 기쁜 게 없잖아. 바울이 지금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는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 있어. 그 옥에서 끄집어내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 그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 어떤 환경을 가지고서 우리 뭡니까 이게 좋고 나쁜 거 따지면 안 돼요.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우리는 이 역사라는 이 환경 속에 살고 있잖아요. 환경 속에서 때로는 낫과 같은 환경이 있고 때로는 밤과 같은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하느냐? 하나님을 자꾸만 찾도록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느냐? 진짜 우리 안에서 영원히 터져나오는 그 찬송들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배워가신다고. 고난 속에서. 처음에는 고난 오면은 싫어요. 짜증나요. 화가 난다니까. 왜 나 이런 고난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그래. 왜 이런다니까. 왜. 그러다가 왜 하다가 조금씩 지나면은 왜도 그러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진이 빠져나갈 것 같으면은 먹으려고 죽이려든지 살리려면 살려주고 와 이러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신다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려고 지금 이걸 왔다 이놈아 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때 비로소 그 은혜가 백골난만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기쁜 뜻이 좀 기쁨 좀 해주고 그러지. 네가 기쁨 해줄 것 같으면 네가 임마 그 시험방 떨고 그래 하겠어? 그래가지고 고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게 요셉이 이거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예요.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요셉이 뭘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잘못하다 들어갔어요? 잘하다가 들어갔어요? 또 이것도 한번 또 이걸 또 이 역설을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아, 이게 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셉이 지금 그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하는 것을 거역하다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들어가 버렸지. 요래 봤을 때 요셉은 자기 믿음의 정죄를 지킨 것이 맞죠. 맞아요. 그건 믿음의 정죄를 지켜야 돼. 그것만 보지 마시라고. 그 이면에 애굽 자체가 세상을 상징한다 할 것 같으면 세상과 짝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짝을 안 하니까 이게 핍박으로 인하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뭐 하느냐? 말씀이 응하기까지 말씀이 저를 단련시켰다 그런다니까. 이 얘기는 뭐 하느냐? 왜 너가 감옥에 들어왔는지, 왜 너가 그 일에 반대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서 세세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안 저지르고 하는 이게 법 아래에 있는 모습이야. 법 아래에 있는 모습.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잘한 것만 아니었구나, 이게. 요셉은 자기 의로 인하여 가지고서 지켰던지 모르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건 생각 안 해봤죠. 보디발이 뭐라 그랬겠어요? 나중에 이 보디발의 아내도 다 알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물론 자기가 믿음의 정죄를 지킨 건 맞아요. 맞았는데 내가 믿음의 정죄를 옳게 지킨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꼭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려서 술 먹고 하는 것이 누가 봐도 나쁜 짓이지, 나쁜 일인데 그게 예수님이 봤을 때 나쁜 일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율법으로 보면 나쁜 일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과 친구 안 되면 누가 친구 되는데? 그 사람 친구 될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 구원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내가 의원이라 그래. 의원은 건강한 놈들은 의원이 필요 없고 병자들이 의원이 필요하잖아. 그럼 지금 바리새인들은 건강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의원 경험을 해놔도 한 놈도 안 오네. 그럼 예수님의 병원에 누가 가야 돼요? 병든 자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병든 자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들이라니까. 그 고치러 가는 거예요. 고치러 가는 거. 이걸 윤리, 도덕, 어떤 법으로 보면은 안 돼.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율법도 복음이고 복음도 복음이에요. 은혜도 복음이고 다 복음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아멘이라니까. 선이라니까, 선.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선이라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은 법의 세계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자유자재로 쓰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눈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다? 생명밖에 없어. 생명을 살리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 뛰어드는 거예요. 다 욕먹는 자리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보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본자손보다 얘네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죠. 아브라함의 원자손들은 천국에서 쫓겨나 버리고 얘네들이 들어간다 그러죠. 하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버려진 자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뭐 하느냐? 그들 법으로 봤을 때 그들이 세리와 창기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그 법을 뭐 하냐? 하나님 예수님이 은혜로 확 덮어버려.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 법계 속에 세 가지 증거물이 있는데 그 증거계 위에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쉬운 자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법을 덮으러 오셨다고. 은혜로 덮으러 오셨다고. 그래서 법을 은혜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라고.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희들 정죄하지 않는다. 죄가 뭐냐? 죄 아래서 난 인간 쪽에서 자기 행위를 가지고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게 죄라니까 그게. 죄 아래서 난 인간 속에서 선이란 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은 없다니까. 지들끼리 선이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법으로 봐야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놈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보지 않고 뭐 하냐? 세상 관점의 법을 가지고서 세리와 창기들은 나쁜 사람, 지들은 좋은 사람. 이게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 이걸 악이라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삶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걸 선으로 여기고 자기들의 삶과 다른 사람들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요걸 나무라는 거예요. 요걸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게 지옥 갈 놈들이라는 거야. 이걸 죽여야 돼. 이걸 지옥으로 보내야 돼. 그런 것들을.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리죠. 은혜로서 다가가는. 그래서 은혜로서 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뭐냐? 구약은 법이지요. 신약은 뭐예요? 은혜지요. 똑같은 거예요. 요한 1서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계명은 새로 주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계명이야. 옛날부터 있던 계명이라니까. 그 계명이 뭐냐? 사랑이라니까, 사랑. 사랑은 옛날에도 있었어. 근데 너희들이 그걸 안 해서 그렇지. 오해를 해서 그렇지. 지금도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 줄게, 사랑하라니까. 그 사랑은 뭐냐? 은혜로서 법을 뭐하라? 완성하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은혜로서 법을 완성하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 우리 옛사람은 어디 아래에 있어요? 법 아래에 있죠. 계속 법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이 참소당해. 계속 참소당해. 은혜 아래에 있는 새 사람이 이 법의 사람을 은혜로 덮어야 돼. 그래서 스스로 그러시라고. 아, 오케이.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 괜찮아. 법에 머물러 있는 걸 악이라 그런다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용서를 못하면 남에게 용서가 안 된다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에게 죄진 자 이거 얘기할 때 나오지만은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데 누굴 용서해? 먼저 내가 용서가 돼야 돼. 내가 용서가 돼야 돼. 이 안에 이게 뭐냐? 지옥이 열리지 않는다니까. 이 안에 내가 용서가 안 되면 내가 지옥에 빠져요. 여기서 무간지옥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린다니까. 허우적거린다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그걸 받아들일 것 같으면 내가 내 정죄 나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자일 것 같으면은 나로부터 자유가 돼야 돼요. 그게.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하냐? 잘못 저질 것 같으면은 저마저 어디 숨어버린다니까. 숨어가지고서. 그건 아니라니까. 그건 당당하게 와서 하나님 이걸 뻔뻔스러워 딴뜻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안다고 할지라도 또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나약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날 불쌍히 여기주세요. 큰일 베풀어 주세요. 이런 자리로 나가야지. 요시 내 앞으로 잘해가지고 멋진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오겠다. 그러면 맏아들 돼버리지. 맏아들은 아버지 앞에 한 번도 머리를 숙인 적이 없어. 떳떳해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탁이 나오잖아요. 탕자는 머리 들 게 있다 없다? 없지요. 그게 탕자는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서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용서해가지고 집안을 맡긴다니까. 그게 은혜라니까. 은혜.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자가 누구냐? 맏아들이라니까. 맏아들.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율법 아래.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라고. 옛사람. 우리 옛사람은 자기 행실에 근거해가지고 항상 목을 세워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그따오냐 이렇게 하면서 항상 그러잖아요. 이것도. 그걸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 법에 지가 걸린다니까. 나중에 심판받을 때 자기가 한 말에 그게 증명이 돼 가가지고서 네 그렇게 했네. 그게 결국 뭐냐? 내가 법으로 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심판하신다니까.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잖아. 긍휼은 심판을 뭐 한다? 이기느니라 그랬지. 아멘? 먼저 여러분에게 긍휼하세요. 내가 내 자신에게 아버지 내가 이렇습니다. 용서하세요. 내가 나에게 이 긍휼이 아닐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상대에게 착만 이 눈에 핏대 세워가지고 레이저 쏜다니까. 다 이런다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스스로가 지금 이 긍휼이 없다는 얘기. 법을 지금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맛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법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 법의 발동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촥 레이저 쏘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해 버린다니까. 네 법에 네가 걸린다니까. 나중에
그 법이 지옥으로 끌고 간다니까. 그게 지옥불에서 나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얼마나 불쌍해, 이게.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서 이빨 가는 거예요. 이빨 가는 거. 이빨은 보세요. 이빨은 누가 가느냐? 곡물을 먹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곡물을. 그 음식을 씹어야 되는데 씹을 음식이 없어. 그럼 이빨을 간다니까. 이빨을 가러.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빨을 안 간다니까. 예수님을 먹어서 여러분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양식이 돼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바꿔야 된다니까. 법의 사람이 은혜 사람으로 바꿔치기 당해야 된다니까, 그게. 그래야 이빨을 안 가려. 근데 예수는 먹지 않고 빈 것만 먹으니까 계속 이빨만 갈리죠. 바삭바삭 갈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강팍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서 이 은혜가 스며들 틈이 없어. 진짜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할까?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간다니까. 천국은 그런 사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지.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냐, 그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예수를 우리가 양식으로 먹어야 돼. 예수를 먹어서 내 생명으로 뭐 해야 된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으로 토해내는 것이 은혜고 감사고 찬송이고 이런 것들 나타나는 거예요. 법이 사라지고 누가 잘못하거나 어깨 툭툭 치면서 괜찮다, 다 괜찮다. 그런 거 가지고 괜찮다. 아래에 있는 건 다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용서 안 되면 참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여러분 스스로 이겨내시라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듣고 오늘 기도할 때 그러시라고. 내 안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시라고. 그거 안 하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뭐 하느냐?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 큰일 난다니까, 큰일 나. 이건 또 행위구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멀찌 보고도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고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잘 이해를 하고 들으시라고. 이 무슨 말인지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누구한테 이루어지길 바래요? 우리요,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임했잖아.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잖아. 그럼 이 안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이사야 43장 26절 볼 것 같으면 그래. 내가 이 백성들의 내가 나를 위하여 저들의 죄를 도말시켰다 그런다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용서했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불편해서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뭔가까지 먼저 던져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느냐? 정죄하면 하나님이 힘들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못할 것 같으면은 그 자녀의 잘못을 계속 가지고 있어 보세요. 내가 힘들어져 안 된다니까. 내가 그것을 기각을 시켜야 돼. 소고를 시켜줘야 된다니까. 없는 걸로 해줘야 된다니까. 괜찮다. 그래야 자식도 살고 부모도 살아요. 아멘? 하나님 지금 그런 거예요. 내 뜻은 너희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다?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야. 그럼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할 것 같으면 찬미하려면은 네가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이 됐는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악당 중에 괴수 중에 괴수임을 알면 알수록 저야 웬 사람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게 나온다고. 여러분들 처음에 율법 아래 있다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내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달라질 것 같지요? 내가 엄청나게 개가 천선되어가지고서 어떻게 잘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면 갈수록 내가 개차반인 걸 알아져요.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그 잣대가 얼마나 현미경처럼 다가와, 현미경처럼. 좋은 병원은
좋은 우리 속을 확 뒤집어 보는 그런 이 거울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그 앞에서 그냥 먼지처럼 확 분해가 돼버려. 내가 내 속에 이게 의란 건 요만큼도 없구나. 아직 진짜 더럽게가 하려고 없구나.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진다고. 깨달아질 것 같으면 그때는 다른 할 말이 없어. 이런 게 티끌 같은 이런 게 뭘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잘한 게 있다고 그동안에 그 꼴값 떨고 말이야 모가지 세워가지고 그렇게 그걸 깨닫고 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사도 바울 같이 배설물로 여긴다고. 배설물로.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는데 없어. 그 사도 바울은 잘난 것으로 따질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이지. 왕족에다가 그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그거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바울이 버렸던 똥들을 모아가지고서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서로 누가 잘하냐 이거 경쟁을 하고 있잖아. 똥을 많이 모은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라. 바울이 버렸던 똥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란 걸 알고 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걸 알는 거예요. 주여 나 같은 것이 천국 가면은 천국이 오히려 더러워집니다. 나 안 갈랍니다. 못 갑니다. 나는 이래가지고는 안 갑니다. 그렇게 나와야 돼 그게. 근데 우리는 뭐 하냐. 나 같은 사람이 가야죠. 그건 자기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고 진짜 하찮은 인간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구나. 그런 것이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주댕이가 닫힌다고. 입이 닫힌다고. 할 말이 없어진다고. 이게 몰리기 때문에 입을 열어가지고서 똥을 쏟아내는 거예요. 막 모든 걸 쏟아내는 거예요. 폐악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돌이키셔야 돼, 돌이키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땅이 누구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서 도말시켰잖아. 이제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야. 좀 극단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세상이 말하는 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정을 안 해요. 그건 다 기각된다는 게. 그건 죄 아니라니까. 죄 아니라니까. 그럼 신자가 새 언약 아래에 있어서 죄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욕하는 것이지요. 그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법으로서 자꾸만 살아가는 거예요.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을 모욕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뭐냐면 전쟁이 뭐냐? 내 안에 옛사람은 법으로 살려고 그러고 새 사람은 은혜로 살려고 그래.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이 은혜가 새 사람이 법의 사람을 덮어가지고서 완전히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 옛사람이 쉬운 얘기로 다른 게 없어. 사랑결핍증이 걸렸어. 사랑결핍이라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사랑이 결핍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폐악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줘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옛사람을 자꾸만 내가 이 지적질할 것 같으면 얘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럼 점점 죽어. 그걸 살려야 돼. 어떻게 살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 옛사람이 우리 새 사람이 옛사람을 보듬 안고 죽어야 돼. 그렇게 해서 걔를 살려내야 돼. 살려내야 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옛사람이나 새사람이나 나쁜 게 아니라니까. 옛사람이나 새사람이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그늘 아래 있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은 옛사람 방식대로 살면서도 그 새사람은 또 새사람 방식대로. 이 둘이 뭐가 되냐? 법과 은혜를 가지고서 은혜가 법을 완성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우리 안에서. 그럴 때 그 사람이 뭐 하느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국이 이루어져야 뭐가 나오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 찬송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 응?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신앙이 다 무너버렸어요. 없어져.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응?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서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죽는 구조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방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도 날마다 죽음에 넘겨준다 그래. 죽음에 넘겨준다 그래.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음에 넘겨지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죽음에 넘겨진 자를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를 걸어가지고서 화목해 하는 뭐라 그래요? 사신이라 그러잖아요. 화목해 하는 사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화목해 하는 사신들로서 지금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 화목이 일어나야 돼. 그럼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니까. 그럼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을 하게 했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내 안에 법이 사라져 버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돼. 그게 내 안에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남은 용서는 좌절로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남한테 용서가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셔가지고서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켰듯이 여러분들의 새 사람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해가지고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화목시켜야 된다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시키는 일이 일어나야 돼.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용서하시라고, 여러분이 용서를 하고, 이게 먼저요, 이게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용서한다는 건 그건 다 헛소리, 헛소리.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흠뻑 받아가지고서 내 안에 있는 나 있어. 요놈을 뭐 해야 되느냐? 잘 뭐 해야 되느냐? 다스려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여 이렇게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가져가지고 말이죠. 대가리 치박으면서 말이죠.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아, 또 그랬구나. 또 그럴 수밖에 없구나. 또 넘어졌구나. 또 넘어졌구나. 아, 차 운전하다 볼 것 같으면 교통법규 어길 수도 있어. 아니에요? 그럼 교통법규 어기면은 범칙금 내면 되지. 그래야 또 국가가 돌아가지. 그 범칙금 하나 냈다고 해가지고 그 딱지 하나 뜯겠다고 차를 팔을 거예요? 그러진 않잖아. 우리가 내가 뭐를 잘못하고 내가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나를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용서하라고. 스스로가 용서하자. 스스로에게 관대하시라고. 내가 관대하면은 그 관대함이 조금 유출이 돼요. 나온다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 나오고 그렇게 한다니까. 에? 좀 그걸 좀 맛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궁뎅이 흔들어가면서 뭐가 나온다? 찬송이 나오지. 춤이 나오지. 춤이 나오지. 에? 요즘 보세요. 아, 나 그 캐대언인가 그거 보면은 아주 시사하는 거 봐. 캐대언의 이거를 목사들마다 보는 관점에 달라서 뭐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 캐대언에서 나오는 어떤 마귀사상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한국의 음악이 영혼을 치료하는 것으로 그걸 주제를 삼았잖아. 이 캐대언이라는 영화가. 한국의 음악이 악령들을 퇴치하고서 상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일을 하잖아요. 이 일을 한다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야백 족속이 물들게, 야백 족속이 몰고 온 귀신의 문화, 그게 할로윈 문화잖아. 할로윈 문화. 그 귀신의 문화를 우리 캐대언이 한 방에 해결해 버려서 한 방에.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할로윈데 옛날 귀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가쓰고 한국의 루미 이런 애들이 이 옷을 입고 오고 그걸 이제 캐대언 문화를 바꿔 놔버렸다니까. 전 세계가. 난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야, 수백 년 동안 서양 문화, 서양 귀신들이 판치고 달고 이렇게 할로윈 문화 했는 것이 캐대언 한 방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잠잠하게 만들었다. 나 이걸 복음으로, 아, 마지막에 창세의 언약이나 이 욕단의 후손의 복음이 그냥 잠잠하게 만들 때가 오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서 내가 굉장히 위로를 받는다니까. 그 이재라는 애 있잖아. 이재, 신영균이 손녀잖아, 손녀. 얘는 어렸을 때부터 얘도 신앙 있는 애예요. 응? 그 아이도 한임하는 아이라 한임하는 아이. 그 한이 결국은 이 노래 하나로 폭발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인기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 노래 한 곡 때문에. 우리도 불러야 될 신령한 노래가 있잖아요. 이 노래 하나 가지고 히트 한번 쳐보자고. 응? 신령한 노래 말이죠. 그건 다른 거지. 이거는 모방할 수 없어. 여러분 속에서 막 울려 퍼지는 있잖아. 기뻐서 울려 퍼지는 거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막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사람을 힐링을 시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예? 여러분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하는 그 모습들이, 해맑고 이런 것들이 어른을 힐링을 시키죠. 그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죄성을 잘 모르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잖아요. 좋으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어른들이 힐링을 받는다고. 전 요즘 유튜브에 그 애기들 프로 많이 봐요. 이 뜨고 있어. 그 알고리즘 돼가지고서. 이쁜지 몰라. 아주 이쁜지 몰라. 그럼 내가 위로를 받는다. 아이들한테 치료를 받는 것 같아. 걔들은 그게 없잖아. 있는 그대로를 그러지. 아이들이 알아. 내한테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인지 못해준 사람인지. 아이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온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차 내리는 거 봤어. 이 아이가 모자를 들고 씌고 다 뛰어가 할머니가 앞에서 막 기다려. 그러니까 얘가 모자 확 벗어 던지고 딱 뛰어가니까 할머니 옆으로 패스 싹 들어가지고서 할아버지한테 탁 간 게 거기 할머니 멀쑥해가지고서 평생에 할머니 잘해줬다 안 해줬다? 애들은 알아요. 애들은 알아요. 우리 정담이도 안다니까. 은우도 알고 정담이도 안다니까. 다 알아. 애들은 속일 수 없어. 우리가 내 자신의 영혼의 치료가 받으면 내가 그 자리로 간다고. 어린아이 자리로 간다고. 가면은 편견이 없어. 그 있는 그대로 해맑은 모습으로.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입술 속에서 이게 감겨지고 정말 칭찬하는 게 나와야 돼. 칭찬하는. 그럴 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손보고 있구나. 하나님 지금 치료하고 있구나. 저 사람 예수를 지금 만났구나. 언어가 바뀌어. 첫째가 언어가 바뀌게 돼 있다고.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에서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게 돼 있다고.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특징.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니까. 부정적 언어는 법이에요. 긍정적 언어는 은혜예요. 은혜가 법을 덮으셔야 돼. 아멘?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자리를 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죽는 자리를 볼 것 같으면 안 돼. 응? 그럼 하루에도 몇 번씩 목매달라 그런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첫째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러시고 자기 자신부터 대범하시 담대하시라고. 내가 이런 자 맞아. 내가 이런 자였지. 이런 자가 지금 용서받고 산다는 게 말도 안 되지. 그럼에도 내가 또 하나님 은혜를 찬송해야 되니까. 내가 용서받은 게 많아야 많은 대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그 기쁨들, 이 힐링받은 그것이 여러분들 극대화돼서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게 다 전이가 돼가지고 그 사람도 살려내고 여러분들 주변을 살려내고 우리 울산 목양교회도 살려내고 이 교회가 점점점 흘려보여가지고 캐대언의 그 루미의 노래같이 골든같이 빛나라 해가지고서 하늘을 향해서 빛나라 이 노래가 전 세계를 꽉 해가지고서 전부 다 가쓰고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남자가 거기도 참 재미있는 것이 보세요. 마귀라는 놈이 남자 아이돌을 만들잖아. 이 남자들은 나쁜 놈들이야. 악령들이야. 근데 여자 가수들은 얘네들은 악령들이 아니고 얘네들이 그 악령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은 자기 의로 산다 생각할 것 같으면 여자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똑같은 모습이잖아. 그런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자가 되어가지고서 그리스도가 주는 모든 것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게 해야 돼. 그게 속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 스스로가 죄로부터 자유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영혼의 기쁨 그 찬송들을 마음껏 불러내가지고서 여러분 속에 어둠들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빛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걸 저희들이 압니다. 그 나라는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나라인데 과연 우리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저 찬송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찬송거리를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살아가는 종들 저들을 먼저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 자기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을 먼저 치료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회복이 되어져서 내 안에서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그냥 유출되고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받을